말씀 중심으로 매력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이 매력이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나요? 저요, 이런 마음 없으신가요? 제가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느끼셔야 되죠. 근데 속은 안 그런가요? 속은 그런데 밖으로 표현을 못하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 참 매력적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멋진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멋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해도 그분은 강하게 만드셔서 쓰시고, 병들어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병을 치유하셔서 쓰시고, 연약해도 우리를 더 하나님 보시기에 실력이 있는 자로 만드셔서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다, 어렵다, 연약하다, 부족하다, 어리석다, 여기에 집중해서 그냥 좌절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이야기하죠?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잘 설명해 주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이 모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극찬하지요. 바울은 선교 활동을 하면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유럽 교회잖아요. 이 교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유럽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 관문에 있으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교회들마다 편지를 보냈지만은 가장 먼저 바울이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책입니다. 특별하다는 거지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한번 다 같이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기억난다는 겁니다. 물론 기억나는 사람들이 여러 종류죠. 너무 괴롭히니까, 너무 괴로운 장소니까 눈만 감아도 생각이 나고 눈만 감아도 그 사람이 떠오르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반면에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 그것만 생각하면 행복해지는 그런 기억도 있잖아요. 바로 바울에게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거기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렇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칭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무엇을 했길래 그렇게 바울로 하여금 칭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을까요? 너희들만 생각하면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 그랬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는 메시지죠. 첫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헌신하는 사람이다 그러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거 다 있어야 된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영원한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도 많았고 능력 사역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으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자기 은사 받은 것에 대해서 잘난 맛으로 서로 자랑하느라고 분열되었습니다. 4분 5일로 분열되어 있는 그 교회에게 편지를 주면서 다 좋다, 그런데 정말로 가져야 될 것은 사랑이다, 그렇게 고백한 거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서 참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일꾼이다 그러고 있습니다. 믿음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보실래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제일 먼저 뭐가 있었다는 거죠? 믿음의 역사.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다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믿음의 역사. 하나님이 일을 해나갈 때 믿음을 행한다는 거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자기 행위대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가는 거죠.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말로만 믿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삶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삶으로 표현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의 역사다 너희들 하는 것이,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사랑의 수고.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키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것, 그것 또한 사랑의 수고.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한다는 거죠.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사랑하면 참을 수 있죠. 사랑하면 버틸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것에 있어서 핵심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외치면 어떻게 되죠? 말로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요새는 그러죠. 성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로만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수고가 동반했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지 않나요?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나요? 딱 한 가지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남녀 간에 뜨거운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죠.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갑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희생이 있단다 할지라도 헌신해 주잖아요. 안 그런가요? 물론 못된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죠? 한국에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모도 있죠. 자꾸 그런 것도 올 필요 없이 정상적인 부모들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습니다. 수고한다 이 말은 채찍질로 당하는 고통을 감수한다, 아픔 중에도 애쓴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딴 거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 다음 또 뭐가 있다는 거죠? 소망의 인내. 신앙생활은 참는 거잖아요. 인내하는 거죠. 그냥 참는 거 아닙니다. 그냥 참을 인자를 가슴판에 새기면서 참자 외치면서 가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갖는 인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의 인내는 어떻게 해서 인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바라보고 참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으로,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모든 악의 무리들은 다 정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때까지 주여 참습니다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들이 날 괴롭힌다 할지라도 저는 참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갈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세 가지를 실제적인 삶 속에서 실천했다고 바울이 기록하면서 참 너희들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막 마음에는 너무나도 뭉클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것이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습니다. 욕해주고 싶어도 욕하지 않고,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않는 이유는 그 소망이 나를 강력하게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세 가지를 실제 신앙생활 속에 실천하며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매력적이라는 거지요. 빌립보서 1장 6절에는요 이런 확신을 갖고 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본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뇨.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시작하신 일을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또 개인의 자녀 교육이나 앞날의 모든 문제들 이제 그만둘까? 너무 지쳤어. 이런 마음이 드신 분들이 있나요? 또 그런 분이 계시나요? 그런 영역이 있나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 속에 시작하신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그것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사람이다. 본을 보인다는 거죠. 본. 하나의 모델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은 본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 사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것. 주님이 본이 되잖아요. 주님이 내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주님을 닮은 만큼 나도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본이 돼야 돼요. 부모는 늘 자식에게 외쳐야 됩니다. 너는 나를 본받으라.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내 모습을 본받으면 어떡하라고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뭘 본받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믿음의 소망의 인내, 이 몸부림치는 모습을 향하여 던지는 거지요. 문제 있을 때 금식하며 부르짖는 모습,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는 모습,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헌신하는 모습, 이걸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모습들 자녀들에게 우리는 본보기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 보실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러죠. 여기 마게도냐 아가야가 유럽이고 이제 데살로니가서는 그 관문 속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나가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를 본받는 교회였다는 거죠. 어떻게?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을 사모하여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내적인 충만함에 기쁨이 있거든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으면 튕기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받으면 스폰지처럼 싹 빨아들여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본받는 겁니다. 예수를 본받으니까 예수를 본받고 하나님의 일에 목숨 걸고 달려드는 바울과 실라, 디모데를 보고 우리들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런 열정을 본받습니다. 그러니까 본을 서로 보여주는 거죠. 이건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어떻게 보면은 어마어마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또 자칫 잘못하면 그냥 하나의 표로 외치는 소리를 끝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삶으로 이것을 보여주는 자, 그 사람의 삶은 멋있습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그러죠. 장로님처럼 또 우리 집사님처럼 우리 권사님처럼 그런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난 늙으면요 장로님처럼 안 될 거예요. 이건 나 권사님처럼 안 될 거라니까요. 목사님처럼 난 그렇게 안 삽니다. 이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고 저주 같은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젊은이들 속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똑같이 편지를 하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오직 주를 향하여 마음을 집중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세상 모든 것들을 뱃설물로 여길 수 있노라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을 본받으며 나아가는 삶에 대해서 본받으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그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새 젊은이들은요 그런 말을 해요. 우리 부모님은요 교과서는 아니고 참고서예요. 이럽니다. 여러분 좀 심각한 거죠. 그러면은 부모님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삶이 얼마나 우리가 완벽해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뭐겠어요? 돈 잘 노는 모습, 잘 노는 모습, 높은 자로 올라가는 모습, 그게 자녀들에게 정말로 감동을 주고 그럴까요? 순간적으로 자기 편의를 위해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분 느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마음속 깊이 담고 싶다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목숨 거는 것, 영원한 것에 대해서 목숨 걸고 가는 것,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모습, 그 모습을 배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진실된 주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젊은 사람들도 무릎을 꿇습니다. 진실은 통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바울이 외쳤던 이 말씀 만판히 새기셔서 주를 닮아가면서 외치는 소리,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그런 매력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매력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 눈길을 끌잖아요. 그죠? 신앙인들에게 매력을 끄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나요? 보이죠? 문제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갑니다. 어떻게 되겠지 이게 아닙니다.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라고 매달리면서 정말로 세상은 안 된다고 외치는데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아차레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 사모하는 그 믿음을 볼 때에 옆에 있는 사람은 감동을 받잖아요. 나도 문제 있으면 저렇게 부르짖고 가야 되겠구나. 이건 어마어마한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 정말로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 새벽 예배에 예배드리러 오면은 화장 못하고 오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는 못합니다만 이전에는 이렇게 오면은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 목사님에게 꼭꼭 쪽지가 옵니다. 올라와요. 새벽 예배 동안은 절대로 성도들 간에 인사를 시키지 마세요. 왜 그러겠어요? 민낯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얼굴 보여주고 싶지 않는데 자꾸 이렇게 얼굴 보면서 인사로 그러면은 너무 부담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또 새벽 예배 나오는데 화장 다 하고 오면 그 시간 어떻게 다 채우겠어요? 그냥 오거든요.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새벽 예배 그렇게 오지만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그 얼굴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아무리 그냥 뭐 눈에 마스카라를 하고 팩을 하고 얼굴에 팩을 하고 막 이 멋지게 꾸몄단다 할지라도 새벽 예배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그 여인의 모습처럼 아름다운 모습 볼 수 없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임하고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강조하나요?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 사람은 다 영향력을 미쳐요. 다만 악하게 미치느냐 선하게 미치느냐 차이뿐입니다. 내가 산다는 그 자체가 벌써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어떤 향기를 품어대고 있습니까? 고약한 냄새인가요? 향기로운 냄새인가요? 향수가 DONG처럼 그런 나는 냄새를 나는 향수가 있다면 사시겠어요? 내팽개치지. DONG니까 뭔지 모르나요? DONG 이제 알았어, 그죠? 똥냄새. 그럼요. 향기는 향수로 와야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생명의 향기잖아요. 생명에는 향기가 있어요. 꽃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생명에는 아름다운 향이 나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향기, 형제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향기, 오를 가지면 심리 갈 줄 아는 향기,
아름답습니다. 그런 선한 영향력은 세상을 뒤집어 놓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그 유럽 전체에 다 퍼졌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어떤 소문? 아름다운 소문, 향기로운 소문이죠. 야, 그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다. 소문은 만들어서 퍼뜨린 것도 있지만은요, 소문은 저절로 나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감추려고 그래도 퍼져나가는 게 소문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모습을 얼굴에서 감출 수 없습니다. 또 재치기가 나오면 여러분 감출 수 있나요? 감추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그냥 강력하게 임재해 있고 그 사랑의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라면요, 그게 감춰지지 않습니다. 나타나죠. 좋은 영향력을 드러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삶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냄새가 나는 겁니다. 예수 냄새가 뭘까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향기가 나고 낮은 자로 내려가서 섬기는 향기가 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도 여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목숨을 걸고 희생해 줬거든요. 감동이 되잖아요. 종교개혁 시절 때에는 그 외에 또 전염병이 있었는데 그 전염병이 있을 때요, 역시 또 희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영원한 세계를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일에 대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가치관을 밀어낼 수 있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멋진 자다. 너는 참으로 내 마음에 쏙 든다. 너는 정말 매력 있는 자구나. 칭찬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로부터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고 편지 보내는 겁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본받는 신앙,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신앙,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신앙, 그런 신앙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